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 세미나 강사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세 번째 캄보디아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 깜퐁수프라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 드리려고 첫 방문했고, 2012년에 캄보디아 장로교 연합회 영성 수련회 강사로 두 번째 참여했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6년 만에 캄보디아를 다시 밟았어요. 근데 6년 만에 캄보디아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그전에는 고층 빌딩도 없었거든요. 근데 고층 빌딩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층 빌딩들이 또 세워지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다. 공항도 달라지고. 자,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기는 쉽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이 다 영접한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신을 섬길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하기는 쉬운데 제자화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을 섬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이 신이 도와주고 저런 때는 또 저 신이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병은 모두 죄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도 고생을 전생에 죄를 지어서 받는 업보라고 말합니다. 업보라고. 그래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왼수 같은 남편 만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말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구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모든 병든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안진뱅이 축하를 해줘야 마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비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시지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되어서 전해질 거라고 축복하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으면 수백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허비했다고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허비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시비가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광을 받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몇 푼 던져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수없이 그 안진뱅이를 봐야만 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권위 있게 일어나라 하고 외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명예가 훼손되고 권위가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이틀 동안 잡아 가둡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것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가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대립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귀족입니다. 부자입니다. 로마 권력과 타협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막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를 않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기존 질서를 막 흔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는 물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도들을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할 만큼의 위인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필시 배후에서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후가 누구냐 하고 질문하므로 이 일을 반사회적, 반정치적인 거사로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소란죄로 몰아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 문제로 돌려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꾸며야지만이 예수님을 죽이기 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문을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파격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곳에 누가 지금 앉아 있었냐면요, 누가 신문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자가 앉아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바로 그들 앞에서 외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죽인 이 사람이 만왕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 이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절대화 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화 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절대화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절대화, 오직 예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서로 다를 뿐이지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건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집이 아닙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다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근데 여러분, 공자도 석가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 석가 정말 훌륭하지요. 그러나 부정 모혈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도 사도들과 제자들,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친히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상대성의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학설인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이론은 뒤집혀질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의 삶은 정말 존경할 만하지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본받게 되어진다면 이 사회는 범죄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겠지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천국에 축하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별하는 아픔 속에 슬퍼는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위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세 문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 게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또한 불교에서 극락세계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극락세계는 불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만일에 불교에 극락세계가 있다면 고승들이 죽을 때 허무하다 이 말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세의 세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자,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내세가 달랐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전부 기복심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우리 사람의 본심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선앙당에서도 빌고, 고목에서도 빌고, 돼지 머리 앞에서도 빌고, 심지어는 두들겨 패가지고 끓여먹는 명태 앞에서도 빕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수곡물이라고. 시편 115편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보세요, 우상들은 누가 만든 것이래요?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래요.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 대해서 또 소개해요. 읽으세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우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이어야 합니까? 왜 꼭 예수님만 이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얻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내세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가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의 판결을 피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자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